저는 오늘 역대하 20장 7절에서 13절 말씀에 근거해서 문제를 대하는 여호사밧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문제를 대하는 여호사밧의 기도. 아멘. 우리가 계속 여호사밧 왕과 남유다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한 그 문제를 통해서 어떻게 기도하며 나가고 어떻게 바른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나누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문제를 만났을 때, 즉 모압과 암몬 연합군의 침공이란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 그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했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으며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친히 나서서 백성들을 돕게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호사밧 왕과 백성들이 드린 기도를 배움으로 코로나19로 유례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어려움을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호사밧 왕과 또 백성들은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 그 기도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여호사밧 왕과 백성들이 드린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호소하는 기도였어요.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여호사밧 왕과 백성들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언약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언약을 기억한다는 것은 친밀성을 강조하며 도우심을 구한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이라고 특별히 강조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지셨던 그 특별한 애착과 사랑을 근거로 하여서 그의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땅이 위험하게 되었으니 주님 도와주옵소서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친밀함을 근거로 하여 호소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친구라 부르시며 사랑하시던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으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호소하는 기도,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도록 하는 기도, 그러한 기도를 여호사밧과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굉장히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어려움을 극복하려면 여호사밧과 백성들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도록 기도해야 이 문제가 우리에게서 떠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도록 해야 합니다. 너무 불쌍해서 내가 정말 안 도와주면 안 되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주님이 느끼시도록 해야지 우리가 긍휼함을 입는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여호사밧은 지금 자기가 어떻게 종교 개혁을 했고 또 지금 남유다에 얼마의 군사가 있고 또 이런 내가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며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후손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이 어려움을 당하면서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하는 기도가 이런 기도예요. 주님, 이 땅을 보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은 우리가 불쌍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재물이 많아서도 아니고 우리가 똑똑해서도 아닙니다. 우리를 불쌍하게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제일 잘 드렸던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다윗이 말년에 그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피해서 유대의 광야로 도망가는데 그 도망가는 다윗을 보고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계속 저주합니다. 그러자 신하들이 그 시므이를 바라보면서 왕이시여, 저 어떻게 보면 정말 저 남루하고 개 같은 자가 왕을 저주하는데 우리가 가서 당장 죽여버리겠습니다. 그러자 다윗 왕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살ям이랴. 야훼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야훼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야훼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고 라고 이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부하들을 시켜서 시므이를 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이런 고백을 드리는 겁니다. 내 몸에서 난 내 아들도 나를 해하려 하고, 그리고 저 사람이 하는 말 틀린 말 없다. 내가 잘못했어. 깨닫는 거죠. 그리고 혹시 야훼께서 나의 원통하심, 내가 저 사람의 저 이야기를 듣고 대항하지 아니하고, 내가 저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주님께서 내가 정말 불쌍한 모습으로 있는 이 모습을 보시고 혹시 나를 도와주실 수 있으니 그냥 두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목사님 설교 제목을 보다가 참 공감하는 제목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 설교 제목이 하나님 앞에서는 불쌍한 게 최고의 무기입니다 라는 이런 설교 제목이었어요. 그 설교를 제가 들어보니까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때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본문의 앞에 제가 이 다윗을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를 누가 욕하거나 누가 우리를 해하려 하거나 그럴 때 우리도 똑같이 반응을 합니다. 그런 거는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뭐라 그러든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얼마나 많은 욕을 먹고 있습니까? 이 한국교회가 먹는 이 욕을 우리는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도록 그렇게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이 어려움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혹시 지금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줄 알지만 그 어려움 조금만 더 견디세요. 조금만 더 견디시면 주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이 모든 것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날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때 감격하며 감격의 눈물을 흘릴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호사밧 왕과 백성들의 기도는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기도였어요. 10절부터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아멘. 여호사밧은 출애굽 당시 하나님이 롯의 후손인 암몬과 모압 그리고 에서의 자손을 그냥 두라고 하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두었는데 이제 와서 그들이 은혜를 원수로 갖고 있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2장 4절에서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아멘. 신명기 2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아멘. 이것은 이스라엘의 당면한 문제에 대한 여호사밧의 정확한 판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족속들이 그것을 잊고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핍박하니 하나님이 스스로 판단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하는 그러한 기도를, 정확한 기도를 여호사밧 왕은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모압과 암몬 그리고 세일산 거민들과 같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지껏 구원받고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살았는데 그것을 잊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해하려 하거나 또는 핍박하려고 하거나 넘어뜨리려고 하거나 또는 공동체를 파괴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행동들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어떠한 기도를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그 은혜를 지금 모압과 암몬 자손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그들을 치지 않도록, 그들을 건드리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셨는데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이제 와서는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이제 와서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침략하여서 멸망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잊게 되면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압과 암몬 자손처럼 그렇게 잘못된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혹은 또 나를 돌아보면서 사람들이 혹시 나의 자존심을 건드린다고,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내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내 주위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못되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호사밧과 같이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환경과 사람들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알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셋째로 여호사밧 왕과 백성들의 기도는 겸손한 기도였어요. 12절부터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야훼 앞에 섰더라. 아멘. 여호사밧이 기도를 마무리하는 내용이지요. 앞서 기도한 내용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기도를 마칩니다. 여호사밧의 기도는 길고 장황한 기도는 아니었지만 가장 합당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그는 기도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만이 그의 백성을 도우실 수 있다는 겸손한 기도를 드립니다. 사실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겸손한 기도를 드리지만 여호사밧에게는 116만이라는 엄청난 수의 군사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엄청난 수의 군사가 있었기에 그는 그 군사력을 의지할 수도 있었고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다른 여러 것들을 의지할 수 있었지만 그의 기도는 정말로 사람의 힘을 의지하지 않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러한 기도였어요. 힘이나 능력이나 우리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무용지물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겸손한 기도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참으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그러한 기도가 될 때 주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여호사밧은 이방 연합군의 침공이라는 위기 앞에서 인간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가 무릎 꿇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이 자신을 돕지 않으면 안 될 이유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리석게 보일지라도 이 방법은 참으로 귀한 믿음의 방법입니다. 여호사밧이 취한 방법은 만군의 주이신 하나님으로 자신의 대적과 싸우시게 하는 것이기에 그런 것이지요. 남유다가 당면한 이 문제에 이보다 더 현명한 방법은 없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면 우리는 모든 일에 형통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움직이시도록 하나님은 전적으로 의탁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문제를 만날 때 그 문제를 우리는 가늠해 봅니다. 이 정도는 내가 해결할 수 있어. 그리고 그 문제를 자기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사실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또 인맥이나 또 여러 가지 것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요. 지금 여호사밧이 드리는 기도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 여호사밧은 충분한 군사력으로 모압과 암몬 연합군을 대항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가 택한 방법은 내게 충분한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그것도 다 무용지물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나에게 있는 그것들을 내가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사용하셔서 주님이 나 대신 싸워 이겨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한 기도가 겸손한 기도예요. 내가 있는 것 그것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지금 여호사밧 왕은 엄청난 군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께 기도하는 그 이유는, 내가 그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그 모든 것이 다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가 이런 기도를 한 겁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오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오늘 이 여호사밧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다시 한번 나아가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쌍하게 나가야 돼요. 마음을 찢고 그리고 겸손하게 행하며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보시도록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는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으니 내가 그 은혜를 원수로 갚지 않겠습니다. 서로 모압과 암몬 자손들처럼 그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들이 나에게 와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공동체를 파괴하려고 하고 힘들게 하려 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은혜를 내가 생각하며 그들을 똑같은 방법으로 대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나에게 많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그것이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이 도와주셔야만이 나에게 있는 모든 것들도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라고 겸손하게 주님께 나아가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이제 소수의 분들, 교육자들 계신데, 우리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참 얼마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겸손하게 나가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갈 때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도순복음 광명교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주님 앞에서 크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 여호사밧과 남유다 백성들의 기도를 배워서 이 기도로 이 어려움을 승리하는 모든 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호사밧 왕과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를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정확하게 상황을 판단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원수로 갚는 그 사람들에게 주님, 우리는 똑같이 대하지 않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또 정말 내게 있는 그 모든 것이 주님 도우심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을 기억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이 어려움도 지나갈 줄 믿습니다. 주님의 회복하심이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게 도와주옵소서. 은혜를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